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며 알곡을 창고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관해 또 헤롯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관해 요한이 질책하자 모든 백성이 세례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나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멘.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81년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한데 제가 태어난 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1981년도 딱 이맘때쯤에 아주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 입시에 관한 사건이에요. 지금은 인기가 조금 시들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대학이 많이 나와서 그 대학이 아주 유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 대학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물론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전공 바로 서울대 법학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서울대 법학과 하면 가장 들어가기 힘든 대학의 힘든 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서울대 법학과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네. 거의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 서울대 법학과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더 서울대 법학과가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약간 정신이 이상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사이코 기질이 굉장히 높은 친구든지 항상 서울대학교 법학과만 쓰는 학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째 그 학교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점수가 되느냐? 점수가 터무니없이 낮은데도 서울대 법학과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꿈을 이루어야겠다. 서울대 법학과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3년째 되던 해에 그게 1981년도 학력고사 시절 시험을 봐서 340점 만점에 180점을 받았는데 그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의 학력고사가 너무나 쉬워서 서울대 법학고사래요. 네, 서울대 법학과에 미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180점 받은 친구가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부지리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로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행운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30일기 막 지금 눈이 둥그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행운을 갖게 되면 진짜 행복하겠다, 완전 대박 사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뉴스에서 그 사람을 인터뷰하고 그 사람은 막 기뻐 막 춤추면서 인터뷰에 응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81학번이니까 지금쯤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나 검사, 안 되면 변호사 정도는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모두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입학하고 나서 연속 4학기 올해풀 받고서 결국 퇴학당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축복이에요. 분명히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미달로 입학한 건 축복입니다. 근데 축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축복이 다시 저주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축복이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저주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또 복권, 여러분들 다 당첨되기 원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한 번씩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우리 어머니에게 한 2억 주고 막 이런 생각들 다 한 번씩은 해봤잖아요. 확률이 814만 5천 분의 1이래요. 이 확률, 인생 역전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과거를 보고 다시 현재로 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았죠. 로또 복권에 당첨된 30억, 40억 공짜로 굴러 들어온 건 축복입니다. 근데 그 돈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래도 서울대 법대 한번 입학해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로또 복권 한번 당첨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 가운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의 인생을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인생이라는 영화 가운데 주연 배우가 되고 싶지 조연 배우가 되고 싶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확실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인생의 주연 배우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돼, 나는 인생의 주인공인데 어떻게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다른 의미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 다른 의미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우리는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주인공은 딱 한 분,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조연 배우가 주연 배우를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연 배우가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영광을 누리면 기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면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는 서울대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한 사람에게 임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막 해봤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응답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응답하게 해주니까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지는 막 이런 영화의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조연 배우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저주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연 배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연 배우입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인정하시겠어요? 오늘 굉장히 예배를 정적으로 드리시는 것 같아요. 혼자서 막 열심히 춤을 췄는데, 네.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웃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웃어주세요. 네. 네. 그 웃음을 가지고 저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네. 세상에 자신이 주연 배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나의 이 영광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면을 자세히 보면 감정과 물질과 관계의 소모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 그들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주연 배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부럽잖아요.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은 것처럼 인기를 얻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많은 인기가 그들에게 따라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획사에서 일할 때, 물론 저희 기획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배출되진 않았습니다. 3류 기획사였기 때문에 바로 옆 기획사, 바로 옆 건물이 JYP였어요. 근데 그 JYP에 가끔 이렇게 놀러 가서 보면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그 영광 누리는 거 쉬운 것 같은데,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능력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예인은 과연 행복할까? 연예인도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나의 인기가 사라지면 나는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연예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주연 배우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이면에는 불쌍하게 짝이 없는 연예인들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수많은 연예인, 여자 연예인, 남자 연예인 할 것 없이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 인기가 사라지고 나면 그들의 인생이 굉장히 허망한 인생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가졌던 인기를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물질을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망한 사람들처럼 허망한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기쁨의 자리는 주연의 자리가 아닙니다. 조연의 자리가 진정한 기쁨의 자리인 거예요. 조연은 언제 기쁨을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박수 칠 때 기쁨을 느낍니까? 아니요. 조연은 주연이 반짝 빛날 때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연의 자리를 넘겨드리고 조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이 조연의 그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조연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어서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 압제 시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소망이 없던 시절에 한 사람이 그 가죽 옷을 입고 나타나서 뭔가 비범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막 진리를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소망만 바라보면 기대함을 갖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장면이에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고 칭송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연 배우가 아니라 조연 배우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조연이고 내 뒤에 오실 이가 진짜 주연 배우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함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이 자리에 가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관심 밖에 살 때는요, 인정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쉬워요. 엑스트라로 활동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쉽죠. 그렇잖아요. 용돈 10만 원 받는 친구가 10,000원 11조 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인기 스타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어려워요. 공적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나의 인기가 사라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영광 못 드리잖아요. 연봉이 10억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1억씩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과연 쉬울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자꾸만 내가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 광야에서 훈련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훈련됐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의 시절은 광야에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장 작은 것부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올 에이플 받아서 나 잘났다 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올 에이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상 받았다라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라고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 받을 때 세례 요한과 같이 진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연이라고 외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김신욱 선수의 인터뷰가 막 유행하고 있잖아요.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프로축구에 관심이 없으세요. 네, 김신욱 선수라고 한국 프로축구 이번에 MVP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보다가 약간 흠칫 놀래서 막 이야기했다. 지금 마지막에 제일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죠? 김신욱 선수가 거침없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가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그걸 훈련하여서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영광의 유혹 가운데서도 조연의 자리에 머무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며 알곡을 창고에 모아들이고 뚝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선포가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주연배우의 역할과 조연배우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한정된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실 것이다 라고, 자신은 조연이고 예수님은 주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미련 없이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연배우고 나는 하찮은 조연배우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 가운데 내게 찾아온 영광의 그 순간에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영광의 미련을 갖지 마세요. 그 영광을 내가 누리면 독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서울대학교 입학한 사람처럼 그게 그 영광처럼 보이지만 내가 누리게 되면 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누가 등장해요? 1장, 2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왜 먹었어요? 다 아시죠?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김받고 평생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이것이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연이 하나님이면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연이 내가 되려고 하면 go out, 추방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다라면 주연배우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연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북마크 한번 다 받으셨죠? 북마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북마크 드시고서 이 북마크에 보면 제가 적어놨어요. 가운데 있는 하얀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연이고 예수님이 조연이면 호러무비, 예수님이 주연이고 내가 조연이면 해피무비. 어떤 영화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어떤 영화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호러무비를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들 호러무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취미생활로 밤마다 혼자 호러무비 보는 거 취미생활로 하시고 계신 자매님들 간간히 있는데요. 네, 그런 습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호러무비 보면 내용이 뻔해요. 굉장히 일단 어두컴컴한 영화예요. 그리고 주연 배우는 죽음의 스트레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느끼는 거예요. 무언가 쫓기고 계속 긴장의 연속이에요. 잔인함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게 내가 주연이고 예수님이 조연이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스트레스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광의 기쁨이 내 안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스트레스가 나를 막 누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연이고 내가 조연이 되면 바로 해피무비, 저는 원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영화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주연 배우의 사랑을 날마다 기대하는 조연 배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보면 뭐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스트레스가 가득하신 분 계시잖아요.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길 수 없는 긴장감이 매일 나를 힘들게 하는 대학생들, 직장인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많잖아요. 일주일에도 몇 번이고 전화를 받습니다. 힘들다. 내 삶이 너무나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 내 삶이 너무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다.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답은 하나예요. 왜 쫓기고 있냐? 내가 인생의 주연 배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이제 내가 주연할게. 네가 조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긴장감이 항상 있고 뭔가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연 배우의 역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넘겨드리세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찍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영화를 찍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그 기쁨의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이 걸었던 조연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많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공고하고 좋은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아내 또 헤롯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관해 요한이 질책하자 그 모든 것에다 악을 한 가지 더 행했습니다.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파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빛 가운데 있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핍박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결론적으로는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외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 마냥 행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불행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외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요즘은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줄어들고 세상을 향해서 타협된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늘어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는 우리를 진리를 향한 목소리가 아니라 변질된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기에 조금은 열려있는 기독교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와 이기심과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유주의가 왜 생겼어요? 조금 더 세상에 열린 교회를 보여주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막상 마음으로 나아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에 잡혀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우리를 기독교라고 불러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라는 소리 안 들었어요. 기독교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기독교 하면 선을 베풀고 진실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였는데 오늘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진리만을 외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라고 부를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타협된 진리를 외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짜 교회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 진리를 진리답게 선포하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타락했어요? 교회 역사를 다 보세요.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최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사회로부터 긍정적이라고 평가받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교회는 언제 가장 부흥했어요?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로마에게 압제당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1900년도 초반에 한국교회가 압제당하고 핍박당하던 그 시절에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안해요. 전도사가 이런 말 선포해서 정말로 미안한데요. 예수 믿는 것 생각보다 편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정말로 조연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면 때로는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이 참된 조연의 기쁨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훌륭한 조연은 뭐예요? 훌륭한 조연은 주연을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조연이에요. 근데 요즘은 훌륭한 조연이 마치 주연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교회가 점점 비판받는 거잖아요. 교회의 주연 배우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연 배우 역할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조연 배우 김인권, 이문식, 유해진, 고창석, 오달수 씨 특징이 뭐예요? 네, 상상해보세요. 그분의 얼굴들을 한 명 한 명 상상해보세요. 특징이 일단 주연 배우 하기에는 조금 못생겼다라는 겁니다. 일단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감독들은 좋아합니다. 왜요? 주연 배우 옆에다 갖다 놓으면 주연 배우가 빛이 나거든. 여러분들 저랑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제 옆에 서 있으면 얼굴이 작아 보이니까 다들 막 제 옆에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조연이 너무 잘나면 주연이 움츠러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연이 빛나면 그것이 조연 배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조연은 잘날 필요가 없어요. 잘생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무대 앞에 서는 사람들, 찬양 인도자, 설교자,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 너무 잘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기면 그 얼굴 보다가 하나님을 안 보잖아요. 우리 태환 형제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네,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찬양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오늘 임요한 전사님 저 보면 막,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앞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옆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멋있게 예배 드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린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멋있어 보이면 그것이 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와, 멋있게 내가 손을 이렇게 들면 멋있을까? 이렇게 들면,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주연 배우가 하는 고민이에요. 조연은 그냥 들라 그러면 들고, 울라 그러면 울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게 조연 배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조연 배우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조연은요, 멋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배는요, 철저하게 조연 배우가 되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옆 사람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면 그 순간 여러분은 주연 배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어설픈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 춤추며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조연 배우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주연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벗어버리고 조연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춤추면 기쁘시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대학부가 정말로 미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족이 예배하러 들어왔다.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조연들이 모여 있으면 바로 그 미친 사람들이 모인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증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쇠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취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비틀거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주연 배우는 다 사라지고 다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조연 배우들이 모여있는 예배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늘 공동체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멋져 보여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이 막 손을 이렇게 들까 이렇게 들까 고민하고 있으면 이렇게 싸대기를 때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치면서 야, 주연 배우는 하나님뿐이야. 그냥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벽 기도 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절대로 멋진 모습으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던 분들 다 아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때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눈물만 쏟아지면 참 멋있어 로맨틱해 보이기라도 할 텐데 콧물이 항상 같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훌쩍훌쩍 해야 되고 훌쩍훌쩍 하면 좋은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상한 말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인간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전에 대학부, 이 영상 나가면 안 되는데, 전에 대학부, 허브대학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전에 사역하던 대학부에 가면 이 방언 기도를 굉장히 특이하게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성숙한 사람이고 이런데 평상시 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방언만 터지면 이렇게 어르르 이렇게 기도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카운트다운 잠실 집회 6,0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PD를 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이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조연 배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로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히 충만하게 넘쳐나서 모두들 조연 배우가 되어 미친 것처럼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모든 백성이 세례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장면이 이 말씀에서 왜 나왔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사생애를 끝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무엇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활동이 멈추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이 멈췄을 때 빛도 영광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멈췄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뭐예요? 목이 잘려 참수당한 모습밖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것. 세례 요한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설교했을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 바라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가 최고의 조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조연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최고의 조연, 오늘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힘든 부르심이죠. 세례 요한과 같이 살라라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주연의 인생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내 인생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조연을 선택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일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최우수 조연상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거룩한 막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가서 세례 요한을 제치고 하나님, 내가 최우수 조연상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 그 거룩한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우수 조연상은 나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최우수 조연상은 바로 나야! 이렇게 인식할게요. 아멘.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잡을 수 없는 영혼의 최우수 주연상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최우수 주연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가는 호러무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무게에 눌려서 그게 참된 기쁨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연기 대상을 선정할 때 최우수 주연상을 노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겠습니다. 하늘나라엔 최우수 주연상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독차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은 오직 한 가지, 최우수 조연상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조연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조연의 인생,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최우수 조연상 바로 그 후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하루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